조금 전에 교독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쓴 유명한 소위 포로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역사적인 배경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것을 보아서 포로 기간 중에 포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체험한 사람이 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시로서도 우수한 점이 없지 않지만은 오히려 소박한 느낌을 주는 작품인데, 경건한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서 앉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주전 538년 고국으로부터의 소식은 더욱 비참하고 에돔 자손들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파괴한 그런 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후반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대한 저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 안전한 이 미국 땅에 사는 미국 사람들로서는 절실히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히 돈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잘 모릅니다. 전에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옛날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아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몰라. 돈은 벌면 될 거 아니야. 누군 벌기 싫어서 안 보나? 평생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왜 돈 없어 고생하는지 그 까닭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게 되고 부모를 잃게 되고 형제를 잃게 되고 친척을 잃게 되고 재산을 빼앗긴 경험을 가진 사람, 이 시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인은 애국심과 종교심이 함께 깃들여 있는 것을 있는 귀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눈물로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슬퍼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13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이방 땅 본국과는 거리가 멀고 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새 인권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포로들에게는 인권이란 말은 상관없는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바빌론 땅은 그들의 조상이 종살이하던 말하자면 속박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데려다가 거기서 일을 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강변에서 수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흔히 노예들이 젓는 전함에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천관리 시설이 잘 된 때라고 할 것이면 강변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운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집값으로 말해도 강변에 혹은 바닷변에 있는 집이 다른 집보다도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은 하천 관리가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하천이 범람해서 모두 쓸어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불리하고 좋지 못한 것이 강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포로들을 강변에 두었을까? 좋은 땅에다가 놔두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야 쓰지 못할 땅, 그래서 비 오면 홍수가 나면 쓸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살갔으면 살고 말갔으면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포들이 전에 시베리아로 보림을 받아갔을 때 시베리아 좋은 땅을 줬나요? 불모지
살 갔으면 살고 죽 갔으면 죽고 알아서 해라. 다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 녹록하게 될 테니까 그것마저도 싫어서 바빌론 사람들은 이런 아주 불리한 땅에다가 살게 만든 것입니다. 보존 민족의 억울함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그발 강가나 아니면 을레 강가에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들의 불행을 씹으면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뒷글에 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머무르기를 기대하면서 만족해하는 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흘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워진 그 거룩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정이 자기들의 그 집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의 집은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전에 하나님의 전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보다도 영이 더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그들이 시온의 궁전에서 가졌던 시온의 옛날 영광을 만족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확정함을 비웃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시온의 황폐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오게 되면 황폐함이 없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소망의 날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절대로 절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눈물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뒷글로 호련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섰나니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락과 좁대를 위해서 수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멀리 지웠습니다. 왜요? 그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부르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것보다 반주를 하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 체험하지 않았어?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이 사정에서 다 못 나오게 돼서 지금 저 예수도 집사님이 1시간 넘는 데서 어제도 밤 10시 지나서 11시에 가서 연습 다 하고 집에 가셨다가 아마 몇 시간 주무시고 아마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나오셨는데 나오신다고 그러긴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하는데 조금 늦게 나와서 우리 찬송 부르는데 그저 그냥 우리 애들끼리 부르니까 맥이 없어. 근데 반주를 하면서 노래 부르니까 꽃 같은 찬송을 하는데 힘이 난 걸 여러분 느꼈죠? 바벨론의 호숫가에 있는 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금을 걸었는데 이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준비된 아름다운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걸 다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왜요? 그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부르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숫건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통곡해야 할 때 통곡하지 아니하고 좋아하고,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잘못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을 때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야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던 저희들은 그들의 영혼이 슬프기 때문에 수금을 사용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저희의 슬픔을 좀 덜기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려고 수금을 지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슬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수금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금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버린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걸었도다.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레위 사람들의 수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이 어두움의 때, 슬픔의 때, 고통의 때가 지나가서 그때 다시 이 수금을 사용할 때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그것을 걸어두었단 말입니다. 오로지 현재 수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둔 것뿐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말은 소망을 잃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과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때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절망의 때, 어두움의 때를 벗어나서 밝은 광명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의 수금을 범으로써 슬픔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의 나라로 사로잡아가고 포로의 땅으로 황폐케 하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촉했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억울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기쁜 노래를 부르라 하는 건 치욕입니다. 이것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불행에 처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인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나무라거나 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현재 당하는 슬픔으로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열하고도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고난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뉴스의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군대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살상이 일어나고 또 군대 간 사람들한테 특히나 해병대 같은 사람들은 물론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서 상관들이 그런 참 치욕적인 일을 하잖아요. 물론 남자들끼리 사는 세상에 벌게 벗기는 무슨 소리 관계 있어야 하지만 이게 목욕탕에 가서 벌거 벗는 게 아니라 치욕을 주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벌거 벗는다는 일은 이건 참 비인도적인 일 아니에요. 어떤 고급 장군 출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한국 군대가 이렇게 되나? 높은 사람들, 대령 이상 사람들은 장군 달라고 별의별 일 다 하고 뇌물 쓰고 그저 계급 올라가는 데만 관심 있고 또 군인들은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도덕이 문란해졌다고. 상관들이 하는 것 보니까 잘해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저 되는 대로 군이 도덕이 이렇게 군 기울이 문란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만 슬퍼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오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어야지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멸시하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이 갑절로 늘어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하게 되면 그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의 노래를 청하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고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온의 노래만을 우리 앞에 불러요. 그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좀 받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우리한테 좀 돌려라 그 말이에요. 옛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해가지고 성전의 기구들 다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성전의 접시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건배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한잔하자고. 건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 한잔하자고. 그런데 벨사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세는 하나님의 전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행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거 알긴 하겠지? 뭐 또 알았대면 어때?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흠네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죽은 것을 알죠. 그 때문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죽은 것 알죠.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참았습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그들은 수금을 멀리 두고 다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도록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금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10편 39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를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왜 선한 사람이 악인 앞에서 말을 삼가야 합니까? 그들은 선한 사람의 말을 곡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시인이 여기 제시한 이유는 매우 겸손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려운 자리에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고 동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노예가 주인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앞에서 시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항거하는 일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앞에서 종무를 있을 때 요셉은 팔려온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요청할 때, 불의한 요청을 할 때 내가 어찌 아무리 당신이 나를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붙들린 겉옷을 떼 던지고 뛰어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억울하게 죽노니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이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젊을 때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고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고 병도 얻어가지고 나와서 뭐 밭도 꽤 많이 땅도 있고 그런 거 많이 팔아잡수고 약순을 하고. 근데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지, 참 우리 할아버지 훌륭한 분이다 하는 거 생각하는 건, 그 당시 일본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 삭발을 시켰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도 삭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삭발을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거 아니다. 다 삭발했는데, 동생은 다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안 했어. 그거 왜 그랬어? 한 거야. 나는 죽어도 안 한다. 그리고 해방, 8.15 해방 60년 전입니다.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죠. 36년 동안 애국가라는 걸 알아요. 이 어른이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가르쳐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60년이 지났지만 서운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바빌론 사람들의 요청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들은 이스라엘 포로에게 여호와의 노래를 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이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 댄스하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것에서 춤추며 육신의 향락을 누리는 것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이 혹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고요한 밤을 부르고 기쁘다고 줘서 내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맞는 일입니까? 부를 때가 따로 있지. 가사가 찬송이라고? 곡조가 찬송이라고?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심지어 더러운 말을 해서 희롱을 하는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신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을 붙을지로다. 경건한 포로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머릿속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만 잊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바빌론에서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읽은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을 그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잊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예루살렘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어려움이 계속 다가온다고 해도 저희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때가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에 나왔어요. 알고도
하루에 3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거 못 봐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나는 너희만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피를 주고 너를 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조반을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하신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묻고 또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 심지어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저희에게 그 일이 실패했다고 할 것이면 그들이 당하는 불행, 엄숙한 저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 조국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아들들을 기쁘게 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노래와 수금을 사용했다면 나로 하여금 노래하며 수금 켜는 것을 영원히 할 수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편단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노련한 음악가의 손에서 그 손이 떨리지 아니하는 한 그 재주를 잊지 아니합니다. 아니, 내가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보통 말로 말하면 지독하지. 얼마나 일편단심의 마음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들이 바벨론 사람 가운데서 시온의 노래를 감히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노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 생활의 숙박이 벗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전과 같이 쉽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만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단한 각오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려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오래 죽어도 깃불은 째지 않는다. 양반의 채통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한이 있을 수가 있어도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종교요. 이게 믿음이요. 끝으로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어서 초다를 내립니다. 아프게끔 때립니다. 정신 들게끔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의 정신이 들고 바른 길로 가기만 되면 하나님은 그가 들었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때리기 위해서 잠시 손에 잡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재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 믿습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깊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 속에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쁨의 날, 밝은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어둠의 세력을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채찍이 거두어지고 광명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눈물 난 후에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지나면 소망의 날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 생활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힘차게 어두움의 날을 지나 광명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다고 새상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파는 어리석은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53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 코로나에서 1시간 넘는 거리 우리 한 집 사람도 나오셨는데, 예, 옆에 오셨어? 예? 맞아, 미안해. 온태리오에서 이렇게 먼 데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주하신 전 집사님 사실 새벽 못 나오시는 건데 오늘 이렇게 먼 데서 나와서 반주까지 해주셨는데 1시간 넘는 데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끼리라도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더불어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어둡습니까? 언제나 어둡지 않습니다.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이 소망 속에 삽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가장 캄캄한 때는 새벽에 여명이 빛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린 후에 각자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박수원 홀에 가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